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7절과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죽으면 주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안희숙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녀는 평안북도 박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서문여고를 졸업하고 일본 경고여전과 동경여자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대구 여고보와 선천 보성여고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일본의 신사참배를 항거하고 투쟁했던 여인입니다. 1939년 1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만국혁동을 경고하고 한국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항의하다가 일본 제국주의 의회 여사당에서 박관중 장로님과 함께 체포되어서 평양 형무소에 이감되어 6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를 반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신앙의 역을 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의 모양은 사람인데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돌이 나타나 그 신상을 깨뜨리자 금과 은, 노, 철, 진흙 등은 다 사라지고 신상을 깨뜨렸던 돌은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어지는 세계 역사의 흐름,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 역사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의 꿈을 통하여 세상 나라들은 한때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은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세계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은 꿈에 본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 세웠습니다.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넓이는 6규빗이나 되는 크고 웅장한 금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이 다 만들어지자 나라의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을 비롯한 모든 관리들을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낙성식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순서 중에 금 신상 앞에 절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낙기가 연주될 때에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 17절과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사람 또는 유다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출생한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였다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충만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유다로부터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유다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의 보물들을 비롯해서 각종 보물들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과 왕족들과 일부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년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선발하여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지혜를 익히게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주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뽑아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이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금신상 낙선식에 참석했던 자들은 모두 명령을 따라서 절하는데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왕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왕에게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직접 심문하고 유도하는데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의 선민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유다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왕에 의해서 선발되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혀 바벨론의 공직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잘된 것은 사람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상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신앙의 확실한 그리고 예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는 왕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거부했던 신앙의 청년들의 한 말입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그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한때는 세계를 호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메데바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모두 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자기 뜻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강대한 이웃 나라에게 맡겨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죄를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궁극적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음식 문제로 시험을 받았고 왕이 꾼 꿈을 말하고 해몽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하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불불 시험도 받았고 사자굴의 시험도 받았습니다. 시험은 어떤 것이든지 힘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은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말씀은 오해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가정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다 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왈가왈부하지만은 인생의 토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 본문에서 섬긴다는 말은 경의를 표하다,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청년들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회유 앞에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유다 청년들의 생명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은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유다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불물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19절과 20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분노하였습니다. 얼굴빛까지 변하였습니다. 불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해서 불불 가운데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평소에 입은 옷 그대로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에 대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불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세 명을 불불 속에 던졌는데 불불 속에는 4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놀라운 왕은 즉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상한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옷도 타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을 지킨 유다 청년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유다 청년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포로가 되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환란을 불 가운데서 불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속에서 타지 않고 그 속에서 사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불 속에 찾아오셨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종들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불불 현장까지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여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의 종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구원받는 불불 현장까지, 아니 불불 속에까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불 속에 던져졌던 이들에게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끊어낼 신이 누구였느냐고 조롱을 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왕은 즉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만사람 앞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은 신사참배를 기독교 학교로부터 시작하여 교회까지 강요하였습니다.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이유는 사신, 죽은 신이죠. 죽은 신,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주님의 종들과 경건했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억구를 치르기도 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이죠. 또 안희수 선생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신사참배와 마찬가지로 설명절, 추석명절에 조상제사하는 것도 자신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불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합시다. 그것만이 우리를 예수장이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줄 것입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성도로 구별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를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듣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숨을 걸고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납니다. 주님,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돈을 섬기라고 하고, 때로는 육체를 섬기라고 합니다. 때로는 과학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이 확실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